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다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너의 후손이 퍼져나가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이삭을 되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개역 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이나 또 그리고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것을 여러분이 좀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추적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정의를 따라서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그 진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고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나온 바 고향은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그들이 사모하며 모든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수용하기 불가한, 그죠? 자기 아들을 태워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부도덕한 것 같은, 그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이삭을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 이삭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너희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답이 어디예요? 18절이에요.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면서, 그죠? 이삭을 주시면서 네 자식은 누구밖에 없다? 이스마엘, 그거는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이 유일한 너의 적자다? 이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은 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지면 되는 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러한 외적인 어떤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약속,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그저 간단하게 몇 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사흘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그 아브라함의 고뇌 어린 그런 시간들이 이 몇 줄 속에 다 녹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든지 그걸 드릴 수 있지.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설명이 진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한 이 설명이 맞는지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초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장에 있는 그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21장 그
만리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람과 아비멜렉 왕 가운데 그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죠? 서로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너 보니까 너 저기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는 것 같아.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임마누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서로 나도 너 침범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나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침략하지 않겠다고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뭘 책망합니까? 자기 종들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탈취한 그 사건을 거론하면 그것을 다시 뭐라는 거예요? 돌려요. 굉장하죠, 그죠? 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다시 그 우물을 산 그 사건을 사건을 겪고 난 후에라는 그런 그 이후에라고 하는 것이 그죠? 아비멜렉에서 우물을 산 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어림잡아서 한 15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5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이. 여기 이 아이가 도대체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데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아이라는 단어는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히브리인들이 아이라고 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보통 13세에서 30세 사이를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이게. 네. 그래서 13세가 될 수도 있고 30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대충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아마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는 대충 1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5년에서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 이외에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그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하갈과 함께 쫓겨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룰루랄라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쫓아내긴 했지만은 그 아들을 영영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보낼 때 그 아픔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5년, 16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을 쫓아냈던 아픔은 어느 정도 뭐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치유가 되었다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신 그 기쁨의 행복한 시간을 아마 아브라함이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5년에서 16년이라고 하는 이 꿈같은 시간이 사실은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5년에서 16년의 시간은 정말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137년의 인생 가운데, 175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슨 단어에 또 주목해야 될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두 단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영어로 이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주로 마귀가 사용하는, 그렇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할 때 마귀가 쓰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시험해서 파멸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혹이라고 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반대로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속에는 어떤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여러분 그 아이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 봅니까?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걸 아이들이 그냥 막 아주 괴롭혀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시험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테스트해서, 그죠? 평가하는 것,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은 시련이 있긴 하지만, 아픔이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를 뭐요? 세우는 그러한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테스트를 하셨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어떤 그 닉네임을 붙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붙였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삭 하면 순종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극복해야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몇 년간요? 13년간. 하나님 13년간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자기 사심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내 우산은 그냥 일 잘하는 저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랄 때까지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하나님이 뭐 나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에게는 뭐예요? 꿀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기쁨, 행복, 마치 늙은 부모가 가지는 그런 기쁨, 행복,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기쁨이 넘치신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뭐가 잘 됐어? 아니면 무슨 승진했어? 아니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어? 남편이 잘해줬어? 왜 슬프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왜 고통스러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십니까? 그 이유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것이 늘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새길로 빠졌던 그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말씀하셨던 일성이 뭐였는 줄 아세요? 13년 후에, 그죠? 인간적으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그 이스마엘과의 달콤하고 꿈같은 그런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떨면서 엎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실 수 있냐 그 말. 왜 날 부르시지? 뭐 때문에 부르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창세기 22장 1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틴 큐티가 마태복음 지금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죠? 그게 뭐예요? 종말장 아니에요, 그죠?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 종말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실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는 바로 깨어 있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그 아브라함에게 대입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깨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인해서 그는 비록 물론 이삭을 인해서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삭의 즐거움은 과거에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람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이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즐거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 기쁨, 행복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시무시하게 뭐였다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독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자. 그죠? 자, 이삭은 말 그대로 독자였습니다. 그죠? 자, 이스마엘은 내쫓긴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다고요? 아브람과 사라가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삭을 출생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성해서 부모에게 의지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지금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야 그 아들 지금 내게 번제로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디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자, 인간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런 그의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즉시 그 아들을 지금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웬 변덕이 이렇게 뭐 팥죽 걸듯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니 그죠? 아니 줄 때 마음과 아니 또 이걸 또 뭐 바치라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약 70km. 며칠 길이었다고요? 3일 길이었다고 그러죠. 3일.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작심삼일. 처음에는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루 지나면 또 바뀌고 또 하루 지나면 또 바뀌고 또 여러분 3일이 지나면 황소를 바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뭘 드린다? 그죠? 지를. 그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가장 변하기 쉬운 이 3일. 길을 하나님이 딱 지시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뭘 또 3일을 또 여유를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했던 이 시험은요 한순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막 순간적인 어떤 그 감정 이런 것으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순간적인 기분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결단하고 내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지 그리고 마음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시험이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은 뭐 여러분 어떻게
갈등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번제로 준비드릴 그 준비를 하고 70km를 이동하는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여기에 또 아들이 또 염장을 또 지르네.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네. 이 눈치대가리 없는 아들이. 네? 우리도 자식들이 눈치대가리 없는 아들이 있죠. 눈치대가리 없는 남편들 많죠. 그죠? 저가. 그죠? 그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죠. 아니 아버지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 하나님께 쓸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치 그 독자 이삭의 마른 아버지의 몸에 비수로 꽂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받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변치 않는 굳건한 의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과연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이라고 하는 그림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가 30여 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이 70여 킬로를 사흘길을 걸어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 자체하고라도, 그죠? 지금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나무를 안장에 지우고, 그리고 종을 둘 데리고, 아들과 함께 그 사흘길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또 아들은 또 여행이라고 해서 즐거워했을지 모르잖아요.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행하는가 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떠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결산이 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 저자가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남겨두고, 그죠?
아들과 함께 지금 이 아들에게 번제를 나무하고 불을 들고 이렇게 해서 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혼자 돌아온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다 그 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종들에게 했을까요? 자신은 여러분 40년 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출생하게 하신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번제로 죽도록 내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에게 하신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추워도 망설이나 의심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믿음의 훈련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생생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일인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죽은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너무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답변은 더욱 구체화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매듭이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 눈을 흘리기도 하고 그냥 투덜대기도 하고 그냥 혼자 그냥 막 불평불만을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 역경, 환난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다시 히브리서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가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능히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0장 5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함께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어떻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싫어하십니까?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죠? 그런가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누구나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 그 삶을 봤잖아요. 그죠? 봤는데 왜 여기서 굳이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낳기까지의 믿음도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뭐하는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삶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건 어느 도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까지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어요. 그죠? 기다리라고. 25년 동안 주구장창 그렇게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 인내가 나오고 이런 것이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아주 큰 승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림의 훈련이었고 또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 코스가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이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고.
순종.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다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한순간에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만 갖고 여러분이 순종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순종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한순간에 감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막 그냥 뭘 어디 가서 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얼마 갚니까? 얼마 갚니까? 그 집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얼마 갚니까? 아니에요. 그러던 열광적인 상태, 순간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순종의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고 고민하고 내가 끌어안고 그 말씀과 몸부림을 칠 때, 그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순종의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빗대보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온 마음과 내 온 의지를 드리는 것. 그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요동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봐라.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걸어갔는지 그 삶을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수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2000년 전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던, 요동하고 있었던,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주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